메시지를 가지고 시리즈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롱을 받기도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고민을 하다가 함께 좀 시리즈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부터 6번에 걸쳐서 바른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저희 교회 상황이나 또 이민자들 상황에 맞는 말씀 가운데에 제가 6가지를 좀 선정을 해서 함께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어떻게 보면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그런 교회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조롱받는 시대에 지탄받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교인들, 우리가 믿는 신앙인들을 4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종류 가운데 어떤 종류의 신앙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신앙인의 유형일까? 나는 그런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바꿔야 될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할 때 어떤 신앙인을 목표로 두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도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종교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종교인. 일반 인구 센서스를 이제 조사할 때도 종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세상에 있는 종교를 포함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종교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좋은 어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의 종교는 많지만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인 입장에서 성경에 입각해서 보았을 때에 종교인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까?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세상에서 소위 말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이민 생활에 우리가 몸담고 살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좀 많고 한국 정서가 좀 그립고 또 관계 속에서 외롭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보면 찾아오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신앙인의 어떻게 보면 이 단계가 아직 종교인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또는 얻고자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맺고자,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느냐 믿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가 나 예수 믿을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에요. 교회 행사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 일주일밖에 사지 않은 새 운동화를 훔쳐갖고 도망갔어요. 그 교회 학생부 그때는 고3 형님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신발을 사준 거예요. 저한테 270cm 말표 검정색 교복에다가 입는 거 까만 거.
그거를 사준 거예요. 그것도 새 거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돼요?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예쁜 여학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 얼굴 보러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수련회 간다고. 수련회가 뭐 하는 곳이냐 그러니까 놀러 가는 곳이래요. 가면 바닷가로 간대.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냥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고등학교 1학년 때 가가지고 수영도 하고 또 모여 앉아가지고 캠프파이어 하면서 사치기 사파포 이런 거 하고 007 빵 으악 이런 게임 하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딱 전하면서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죽어야 되나? 나중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임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여러분, 저처럼 혹시 우리 중에라도 아직도 종교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많아야 돼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잘 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어요. 신앙인, 교회 생활, 예를 들면 영적인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세상 일반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동호회 그런 사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와서도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 지도자나 헌신된 성도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제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모범을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잘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교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초기의 단계의 종류의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난 크리스찬이에요. 종교인,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소위 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교인, 철치맨, 교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삶이 우선이며 교회 생활은 그냥 취미처럼 생각을 해요. 시간 있으면 가고 시간 없으면 가지 않고 때로는 억지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의무감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그냥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생활의 일부예요. One of them. 여러 가지 일상생활 가운데 그냥 일부,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일이 되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목자가 또 전화하겠지. 아니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그랬는데 내가 이러다가 병나면 어떻게 되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런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1인 1사역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서로 섬겨야 됩니다. 시간을 좀 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류의 많은 사람들은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왜요? 군중 속에서 조용히 숨어 지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대형 교회를 선호해요. 작은 교회를 선호하지 않아요. 왜요? 작은 교회는 자기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들도 얼마든지 변화되어서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누가 돼야 될까요? 교인이 돼야 되겠죠. 교인이 돼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인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신앙생활인이다 이렇게 제가 붙였어요. Typical Christian.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리스도인.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교회 안에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이 티피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예외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티피컬 크리스찬, 신앙생활, 이런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이 사람은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주일 성수 잘 지킵니다. 헌금 생활, 물질 생활,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도 잘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를 움직이는 주요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없다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교회에, 오늘날의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세워질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인들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움직여져요. 그러나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의 희생과 헌신에 비해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이나 혹은 직장 혹은 사회 속에서는 교회에서의 생활과는 달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입을 쫙 닫고 있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가정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교회만이 성스럽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성스럽고 나머지는 속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만이 거룩하고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하지 못하다,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보면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집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제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야 된다, 그게 천국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세상의 영향도 받지 않지만 또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인도의 간디는요, 무신론자지요. 간디가. 근데 이 간디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 알려져 있지만 기독교를 향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는가? 그 비판한 내용 속에 그 말이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한다.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기독교 신자는 나는 싫다.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해오는데요, 원주민들이 사실은 복음이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갔죠. 그러나 실패한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리챌린지, 재도전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원주민들이 1800년대 초부터 수많은 유로피안 선교사들이 원주민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요즘 제가 캐나다 원주민 역사에 대한 책들을 몇 권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캐나다 원주민들을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백인 선교사님들이요, 헌신하고 그래요. 그리고 원주민 목사님들도 참 많이 세웠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 써니 썬데이만 있는 게 아니라 원주민들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이 위니펙을 중심으로 해서 원주민 목사님이 있어요. 이름이 존 썬데이예요. 존 썬데이. 자기 이름을 잔 썬데이로 바꿨어요. 유명한 무궁사입니다. 에드먼턴에도 유명한 원주민이 있죠. 원주민 목사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 사람은 이름이. 스테인하워인데 폴스 네임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근데 왜 원주민들이 복음이 그렇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버렸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버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거예요. 유로피안들은 전부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원주민들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유로피안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복음은 받아들인 것 같은데,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분명히 저 안에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는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알고 있는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밖에는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종교인처럼, 어떻게 보면 교인처럼,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인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가 왜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의 신자는 싫다고 이야기했는가? 이 마하트마 간디가 젊은 시절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당시 영국은, 지금도 그렇죠, 영국은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인종차별이. 한국 분들이 영국에 가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캐나다만큼 이렇게 한국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더 심하죠. 캐나다가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간디는 우연히 성경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성경을 전해줬는데, 그거를 이제 읽고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색인종이라고 교회 환영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를 잘 믿도록 좀 도와달라고 이 교회 저 교회 문을 좀 두드리고 다녔는데 전부 다 유색인종이라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는 교회 안에 갇혀있는 종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티피컬 크리스찬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 이름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봉사도 하고 열심도 내고, 그렇죠? 주일날도 예배 잘 참석하러 나오고, 그런데 교회에 있을 때만 내 생활 속에서는 예수가 빠져버리고
내 생활 속에서는 복음적인 삶이 빠져버린, 어떻게 보면 이 티피컬 크리스찬의 유형은 아닌지, 왜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90%가, 성도들이 다 티피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을 이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저분 대단해. 예? 교회 저렇게 열심히 섬기고, 야 저분 대단해. 그렇게 섬기고 사람들을.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티피컬 크리스찬들도 추구해야 될 마지막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다시 정리 좀 한다면, 종교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죠, 교인이 돼야 돼요. 교인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열심을 내서, 그리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이러한 신앙생활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인에게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마지막 단계의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생활신앙인. 이런 사람들을 영어로는 비블리컬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블리컬 크리스찬. 자신의 재능, 자신의 시간, 물질,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교회와의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빠져있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웃사랑을 최우선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11조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의 10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물론 삶의 현장 속에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어떻게 말하면 전천후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기는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동역자, 바로 이러한 생활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신앙은 구약의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회 속에서 맡은 거기서도 사람들로부터 이야 칭송을 받는 사람이에요. 야 당신을 내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가는 곳마다 요셉은 그가 직책이 높아서가 아니라, 직책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그는 종이었고 그는 노예였고 그는 죄수였지만 있는 곳에서요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 아는 단어인데,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어떤 뜻이죠?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 코람데오의 사람이에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집에 있을 때, 내가 믿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가게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까운 교회에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을 칭찬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 설교를 참 잘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손님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물었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가게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다시 물었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 교회도 안 다니고 이웃 교회 새로 담임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칭찬했던 이 주인이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교회 교인들이 그 목사님 오신 후에 외상값을 너무 잘 갚아요. 외상값을. 그 목사님이 부해 오시고 나서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그 교회 성도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 성경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 14, 15, 16절. 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어떻게 보면 가장 정수죠. 13절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니. 무슨 소금이래요? 너희가? 예?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 물론 우리가 너희가 교회 안의 소금이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너희가 믿는 자들 안에서 소금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소금이래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의 소금으로 믿어. 교회 안에서는 소금 역할을 참 잘해.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모습 잘 드러내는 것 같고 열심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계속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 없이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맛없는 음식이 없어요. 제가 여기 왔더니 아이고 왜 이렇게 음식이 짠지 말이야. 처음에 못 먹겠더라고. 치킨을 그냥 시켰는데 치킨이 그냥 완전 소금 덩어리야. 그런데도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소금 달라 그래 거기다가 또 뿌려서 드시더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짜게 드시나 이랬는데 요즘은 치킨이 안 짜네. 저도 소금을 쳐서 먹어요. 이게 참 사람, 여러분 음식 한번 싱겁게 한번 드셔보세요. 아무 맛이 없습니다. 아무 맛이 없어요. 요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가장 기초적인 게 뭐예요? 간이요, 간. 간은 맞아야지, 그죠? 간만 맞아도 음식 먹을 수 있는데 정말 여기에는 뭐 왜 고기가 안 들어갔니 뭐가 안 들었니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간 맞으면 그래도 밥은 먹어. 근데 간이 안 맞으면 아무리 거기 소고기를 넣건 뭘 넣어도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요?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 여러분 왜 요즘 그렇게 기독교가 조롱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습니까? 이 복음이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니 교회에서는 다 소금 같아.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볼 때 다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다 존경스럽고 신앙생활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그게 진짜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소금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다시 각성해야 될 게 뭐예요? 세상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죠?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고? 아니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소금도 돼야 되지만 교회 밖을 향해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14절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기도 똑같잖아요. 빛이 있는데 이 빛을 무슨 빛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란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기독교가. 우리 교인들이 세상이란 단어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코람데오 아닙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종교인인가요? 교인인가요? 신앙생활인인가요? 아니면 생활신앙인인가요? 답은 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나는 종교인입니다. 이런 분은 교인이 되십시오. 먼저. 나는 교인이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인이 되십시오. 내 신앙이 신앙생활에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할 수 있는 생활신앙인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생활신앙인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는 설교를 잘 못하지만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는가 봐. 왜요? 그냥 그 교회 성도들이 그냥 바뀌었어. 세상에 나와서 생활하는 게 완전히 달라졌어. 저도 한번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생활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나누었는데 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1단계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를 향해서 계속 변해가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next,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더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생활신앙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변할 수는 있어요. 계속해서 노력할 수는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